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이 장은 특히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에 기록된 사도의 귀한 가르침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왜 보는 것일까요? 전 지난 수요일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장 뒷부분에 백보좌 심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는데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신앙은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행위에 관해서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함부로 죄짓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런 질문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짓지 않고 잘 살아야죠. 그래서 죄짓지 않고 잘 사는 게 뭡니까? 저 혼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질문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한 시간이었으니까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또 바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옵니다. 말씀으로 응답이 온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살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 봐준다 말입니다. 이런 말 아시죠? 법적인 용어로 해볼까요?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정상, 사정과 상황에 그걸 비추어 보아서, 그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벌을 줄여주거나 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이걸 정상 참작이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심판을 받지 않느냐. 늘 사랑의 동기로 살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참작하신다면, 해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벌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1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본문 13장인데 오늘 전체를 볼 텐데요. 이 13장에 제가 인트로덕션,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에 중요한 해답이 되는가? 우리가 좀 다른 면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12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장과 절은 후대에 이르러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과 절이 없이 쭉 읽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13장 앞에 마지막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12장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죠. 선물. 우리 이걸 쉬운 말로 재능이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하고, 그걸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죠. 그걸 직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저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이는 섬기는 것을 잘하고, 어떤 이는 찬양하는 것을 잘하시고, 어떤 이는 뭐 이런 재능이 아니더라도 위로하는 것을 잘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듣는 것을 잘하는 분, 이것도 굉장한 은사입니다. 막 어떤 사람이 쏟아놓고 싶은데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은사입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바울은 12장에서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은사 다 있다. 이런 은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잘 누가 자기 은사에 대해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자기 은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서로 다 필요하고 소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를 다 같이 섬기는 일이니 귀하게 여기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라, 이런 가르침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다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가장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질문이 생기죠.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깊이 이해하자면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일 큰 은사입니다. 더 큰 은사는 각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에 다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더 큰 은사를 구하면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크게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의 동기, 그걸 가지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말입니다. 또 질문이 나오죠. 이 본문을 포함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걸로 쓰여졌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든 것을, 사물을 이해할 때 분석적으로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랑에 관해서도 네 가지로, 사랑도 이런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은 에로스라고. 가족 간의 사랑, 스토르게라고. 가족애라는 게 있죠. 친구 간의 우정을 뭐라고 합니까? 필리아. 다른 거다 말이에요. 저 사랑과 이 사랑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동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모든 것이 최고의 길로 하나님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거죠.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뭘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줄게. 당신 안 해줬잖아. 그럼 나도 안 해줘. 이거는 아가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아 있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뭘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제일 좋은 길이 열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참 이것도 이 사랑을 살기도 어렵고 이 사랑을 알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통해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늘 거짓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고 이 인간 영혼이 그걸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랑으로 살 텐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참 아름다운 구절이고 소중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있었던 것이 이제 감춰져 있다가 나타나게 됐다. 드러나게 됐다. 왜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까? 아담의 타락, 인류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니까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이 그 사랑을 모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타났는데 보여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만민이 알게 됐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다. 안 보여주면 모르니까. 그러면서 10절에 그 사랑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성요한 사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기 아니란 말은 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압도적인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고 선행적인 것이고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너무 크다. 엄청나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죄 가운데 자기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걸 내어주셨다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어주셨다. 이 압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구나, 우리가 받은 거구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온전히 알자면, 진정한 사랑을 알자면, 인간의 사랑처럼 왜곡되고 거짓되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자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부터, 이 성탄이라고 아들의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었다. 그것부터가. 근데 그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행하신 모든 것,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든 것, 가르치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을 주는데 사랑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이게 사랑이로구나. 우리를 위해 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 십자가죠. 피 흘려 죽으심, 사랑의 극점입니다. 극한의 가장 밝은 빛으로 보면 가장 밝은 빛입니다. 예수 피라고 하죠. 마귀도 떠나간다고. 이 말 한마디에 예수 피가 뭡니까? 당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셨던,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던 온전한 사랑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밝히 알게 된 겁니다.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자마다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속을 믿는 거라고 했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영접하는 자마다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고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교우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게 뭐냐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 사랑할 만하고 예쁜 짓을 해야지 뭘 준다거나 쓰다듬어 준다거나 상을 준다거나 이건 조건적인 거죠. 무조건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때에 죄인이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을 때에 우리의 처지였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생명까지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응? 우리는 늘 미운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생각합니다. 그 사람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왜 그 사람이 상을 받냐? 우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지만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5장 8절에 이 말씀 앞에 그런 율법적인 관념 이런 거 다 부서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어떻게 사랑하셨냐?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벌받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이 사랑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 사랑이다. 다른 건 껍데기다. 다른 건 돕는 것이고 이걸 위한 거다.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중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게 제일이다. 응?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을 삼고 싶었는데 더 강렬한 것으로 삼고자 바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이런 걸 생각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인데 바울의 자기 철학이고 자기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누굽니까?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이런 신비로운 영적 은사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단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사 가진 분 저는 봤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와, 저분은 신앙의 단수가 높은가 보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그만해라. 이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다 가진 은사일지 모릅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최고로 신령한 사도입니다. 최고로 학자 같은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던 사도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또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구절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거꾸로 읽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가 있네. 사랑이 없어도 성경에 박식할 수가 있네. 사랑이 없어도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깊은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신령한 비밀, 하늘의 비밀, 고린도 우선가요? 천국에도 갔던,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도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면, 그런 거 말고 저 세계에 올라가 봤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그래서 책도 내고, 근데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1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전율이 올 정도로 저는 막 이 구절을 내 감동이 됐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를 해도 이거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구나. 내 몸을 던져 내줄지라도,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사랑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다. 교육자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교회에 섬기는 목자들, 저를 포함한 리더들은 정말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런 자세로 난 살아왔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막 분쟁도 있고 교회 안에 파가 갈려져 있고 서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막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이게 요즘 말로 찐이었다. 진심이었다 말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노예 한 명, 오네시모란 자를 살려내려고 그 마음에 맺혀있는 고통을 풀어주려고 자기가 가진 사도로서의 위신과 체면 다 벗어던지고 낮아져서 그의 제자에게 빌레몬아 너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뉘앙스로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한 사람, 이 노예 한 명 살려주라고. 용서해주라고. 이 모습, 이게 얼마나 바울이 그 삶에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무엇으로 가지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과 집과 차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진짜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로 하면 안 됩니다. 모양과 형식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이 알맹이를 담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사랑을 기초로 기초로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남는 거니까 뒤에 보면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 지금 3절까지는 자기의 삶의 철학과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를 설명하고 4절부터는 사랑이라는 덕목 15가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이 점검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 노래 가사도 있고 되게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저를 점검해 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사랑 오래 참는 거구나. 오래 참는 게 사랑이구나.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된다. 이제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운 거죠.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뭐 이렇게 됐다고 이런 거 가졌다. 뭐 우리 지체들은 자랑 잘 하시지 않죠. 그러나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한 거죠. 자기를 낮추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는다.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죠. 무례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만 이기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 유익이 뭡니까?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생각.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 귀하면 남의 가족도 귀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앞에 온유함과 연결되는 말이죠. 화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선한 것을 생각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좀 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세상이 불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이 아닙니까? 불공정한 것.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다. 좀 이빠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이 불공정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미디어 사역 이런 것도.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은 진리 없이 기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말씀 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인심은 조속변이라고.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보십시오. 금방 바뀝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울했다가 갑자기 좋아했다가 어떤 소식에 이런 감정적인 것이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감정은 진리를 따라 흘러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 울고 웃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랑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으란 게 또 나옵니다. 앞에 오래 참고 말했는데 또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또 견디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이 15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8절에는 사랑을
조금 더 다르게 새롭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도 패합니다. 끝나는 때가 온다면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위한 방편들이다 말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한, 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도구들일 뿐이다 말이에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이다 말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저는 어릴 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대예언,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어떻게 되고 나라와 나라 대예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예언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다 소용없다. 의미가 없다. 방언도 전 세계 언어로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그쳐진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지식도 배우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보면, 우리가 전기가 없을 때는 촛불로 이제 어둠을 밝히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촛불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형광등을 이렇게 켜게 되니까. 해가 뜨면 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밝은 빛이 나면 불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보이는데.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온전한 것이 나타나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이고 온전한 게 뭘 얘기하는 걸까?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면 부분적인 작은 것들이 다 이렇게 패하여진다. 큰 거를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사건을 경험하면 작은 것에 연연했던 것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시시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깊이 깨닫게 되면 번쩍하듯이, 번개가 번쩍하듯이.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천국 갈 뻔했습니다. 여기 문 앞에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배 직전에. 하여튼 티를 안 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번개가 번쩍하면 다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번쩍하면 세상의 지식, 철학,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심도 다 사라지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인생에.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쫓게 되고 사라질 것을 쫓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교회입니까? 똑똑한 대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전도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다 버리고 헌신한 겁니까? 주를 위해서. 바보 같아서 그런 겁니까? 성령의 말씀에 큰 빛에 쬐어져 가지고 큰 사랑을 알게 돼서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헌신한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응? 그러니까 큰 빛을 쬐면 작은 것에 이걸 왜 내가 생각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신앙 자세가 인생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건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노라.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표대가 뭐냐? 오직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그 사랑을 알 듯한데 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그걸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표대고 목표다. 응? 주의 사랑을 더 아는 것. 이 찬송가 가사 이런 가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 알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애들이 하는 거 유치하죠. 유치하다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그러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 시시한 거구나. 싸우고 분쟁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버렸다고. 아니,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버리고 끊는 게 아니라 큰 거를 알면요, 떨어져 나갑니다. 저절로. 이 세상에는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중독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중독은 뭔가 강렬한 것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강렬한 것을 맛보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가장 강렬한 겁니다. 가장 큰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만 이게 흐려지고 이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다시 그 세계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고 싶다라는 바울의 소원입니다.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흐립니다. 흐린 거울입니다. 흐리게 됐어요. 거울이. 그랬는데 답답하지 않으면 희미한 걸로 내 얼굴을 보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을 주시리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얼굴을 보는 거죠. 사랑하면 이렇게 마주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기 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런 날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제일 앞에 있죠. 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알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거고 사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절과 함께 마지막 구절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2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Without love,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에 관한 깊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던 사도의 이 깊은 고백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것이 나타나면 부분적인 것이